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택배기사님들, 집배원님들, 또 신문 전해주시는 분들, 또 이모저모 청소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교회 카렌다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한 통, 또 생수 한 병, 초콜릿, 그 다음에 손에 바르는 크림, 핸드크림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또 기쁨을 느꼈고 또 보람을 느낀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말까지 또 이웃을 향해서 더 베풀고 그렇게 나누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사랑 선교에서도 또 안양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또 총회 이런 데 끊임없이 쌀 같은 것을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작년 성탄절 때랑 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지역은 유대인이 어떤 분봉왕이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민인, 과거 에서의 후손이죠. 헤롯이 로마로부터 또 분봉왕의 지위를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교권자들, 즉 제사장 그룹이나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이나 또 가난한 이들은 그래도 옛날에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는 열망에 늘 기다렸지만 교권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한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한 처녀를 만나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브리엘은 갈릴리 지역에 이름도 없는 아주 그 벽촌인 나사렛이란 곳에 가서 한 처녀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수태고지,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런 통보를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과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요단강 동서를 이렇게 나누어서 차지했는데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방을 차지한 지파입니다. 또 오랫동안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 후손들이 유다를 통치함으로써 최고의 명문가가 되지요. 그런데 이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살지 못하고 유다 남부 지역에 살지 못하고 멀리 북쪽의 갈릴리까지 가서 이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몰락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지만 정원한 요셉이 더 그랬어요. 그래서 몫으로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전해졌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의 나이는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12살에서 14살까지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아봐야 14, 15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처음에는 내심 놀랐지만 천사가 와서 기대에 불게 할 만한 멋진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한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했다면은 네가 임신한다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네, 천사를 봤으니까. 남자라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한 표정을 싹 순간적으로 지었습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갑자기 그 성자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깃들이시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가 애배된다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가 좀 미안했는지 한 번 더 뜸을 들입니다. 3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뜸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입이 쫙 찢어지면서 은혜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되나요? 제가 죽은 자도 살리는 성령의 그 권능을 얻게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많이 벌고 아주 형통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마치고 가브리엘이 갑자기 7가지나 되는 내용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처녀 마리아가 미치고 팔딱 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 엄청나게 뭔가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 쏟아져 들어왔는데 요약하면 야 마리아야 미안하지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왕이 돼서 다스린다? 이 이야기인 거죠. 일단 좋기는 한데 한마디로 그것은 뭐예요?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약혼만 하고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그런 처녀가 배가 불러올 것이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 간습에 보면 이제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하는데 우리의 약혼보다는 조금 더 강한 약속이어서 정혼만 하면 이로써 부부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정혼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신부는 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식 결혼 전의 부부관계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율법에서는 여자가 결혼했을 때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돌로 쳐 죽이고, 처녀가 약혼을 한 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 역시 돌로 치거나 불에 태워 죽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랄 만큼 담담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멘붕이 와서, 아유, 천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미쳤어요. 싫습니다. 난 곧 가정을 이룰 몸이에요. 애 데리고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앞길 망치려 하십니까? 헐벌 뛸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텐데 마리아는 의외로 무척이나 침착한 거예요. 그리고 당돌하게 질문도 합니다. 아마 우리 그 중2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또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놀랍도록 당당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제 아들이 이 다음에 왕이 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천사님이라도 그렇지. 농담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러한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지금요? 굳이? 이렇게 되묻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질문은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조곤조곤 답해 줍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친족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상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90세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모두가 기혼자의 경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5살도 안 된 처녀가,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아이 아니겠습니까? 남편 없이도 아이를 갖는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확실히 이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은 그의 대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가 인용해서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정말 온 이스라엘이 고대해 왔던 700여 년 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이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대라는 이러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갖고 있는 그 상식이, 그 일들이 바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탁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지체 없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좀 생각 좀 할게요. 며칠 좀 말미를 주세요. 부모님하고 의논도 하고 제 정혼자인 요셉하고도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그리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무슨 이렇게 딴지를 걸까봐 얼른 가브리엘이 휙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부모와 상의해야 한다던가 더 이상 요셉의 약혼자로만 인식하지 않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나는 주님의 여종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주장이 없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헌신의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신 순전하고 큰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응답할 수 없는 이 부르심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비전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온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 어느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요셉과의 정혼이 깨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서 보내실 그 아이를 내 몸에 임마누엘 해서 갖게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이처럼 이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비록 촌구석에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은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마리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달린, 아니 온 인류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마리아라는 아이를 택하신 거지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순종한 결과 이 마리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태에 품은 임마누엘을 먼저 이룬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칭송을 오늘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아니오가 없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종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과 또 그러한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주인이라는 고백과 또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 주인 앞이기에 우리는 당장 내게 유익이 없어도, 때로는 내게 위험이 닥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때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는 것이 없어서요? 아니죠. 주님 앞에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내가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제 생각은요? 자꾸만 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는 단지 종에 불과한 존재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아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헌신을 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 충성스러운 복종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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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오직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종에 불과하오니 주님께 필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복된 성탄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